반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 아낙 자손이 있는 그곳을 갈렙이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곳을 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이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의 길, 우리가 가는 복음의 길 앞에는 평탄한 길이 없어요. 거기 적이 있고 가시가 있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걸 해치고 나아가는 것이 거기에 영혼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군병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정글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잘 나같이 두 손을 높이 이렇게 듭시다. 지구는 둥글입니다. 지구가 둥글잖아, 그죠? 되게 지구본이 둥글게 나옵니다. 손을 높이 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우리가 세계를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는 비록 적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위하여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님을 외치고 오늘 세계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태국의 선교를 태국의 영혼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저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의 영혼을 내가 같이
말씀을 부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다시 한번, 이 산지를 주여 내게 주소서. 가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빛의 사자들이여 없어갔어. 지마 주의 길이 모든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가 없는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앞에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날 동안이여 이들이여 나와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구나니 주님만을 위하여 눈을 부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가 빛의 사자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빛의 사자로 나간 걸 믿습니다. 빛의 사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약할 때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끝찬양인데 이 태국에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그 척박한 태국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 그 찬양이 힘이 되고 그 찬양이 위로가 되고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꼭 우리 찬양할 때는 송사님 좋은 찬양 가장 어려운 찬양이 뭡니까? 그랬더니 비차동을 좋아하신대요. 까따 진짜 이래고 짜람 프라이스 주님 뜻대로 이 찬양이에요. 아시겠죠? 주님 뜻대로 태국말로 가만히 있고 이거 막 짰다 찢다 막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는 때가 있어. 두 분이 짜장면 집에 온 것 같아. 짰다 찢다 막 그러는데 두 분 한번 3월마 두 분 해봐. 들어볼게. 잘하면 앵콜, 못하면 나가는 거야. 나갈게요. 자 해봐요. Silence.
가사가 있는데. 있어요? May cry my bye to 가도자다 May cry my bye to 가도자다 May cry my bye to 가도자다 가자다 가자다 아무도 나하고 가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가지고 세상 실은 이게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게 3절이고 십자가 지고 날 가겠다 그게 이거 태국말로는 십자가 지고 그거고요. 이 한국말로는 이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영어, 태국어, 한국어. 한국을 제일 못하신대. 한국을 제일 못하신대. 그 영어, 미국에서 신학 쪽이니까 영어, 태국말. 태국말이 어렵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 네. 뭐 깜짝 말이 뭐까 말인 거야. 어디 골목에서 쓰는 말 깜짝 빵막 아니 참 이거 무슨 조폭스를 말 같아. 그래. 다시 한번 태국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선교하시면서 참 우리 찬양을 많이 불렀다는데 이 찬양이 참 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실은요 이 찬송가는 제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아버님 90세입니다. 51년 태국에 선교하셨어요. 요번에 수석하신 바에 못 오셨어요. 아주 진짜 훌륭하셔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그래, 주님 뜻대로 아버님 좋아하시는구나. 시정선 선생님과 김봉선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이 성경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경 목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명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릎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더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영선 선생님 나오셔서 태국에 제가 사역하신 거 보고 목표되는 생활 성교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사님은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아버님도 지금 태국 선교사님이 계시고 우리 아드님도 계시고 아버님은 한국의 충신대학을 졸업하시고 달라스 신학을 졸업하셨어요. 아주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정말 모범이 되셔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달라스 신학을 졸업하시고 아버님과 같이 지금 태국에 가서 29년 동안 선교하시는데 태국 방콕 신학대학과 또 17개 교회를 또 개척하셨고 또 선교센터도 운영하시고
또 신학생들을 또 많은 걸 가르치시는데 이 시간 우리 송사님의 말씀을 굉장히 신실하시고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유치원지시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보냈던 시간이 좀 기억합니다. 우리 송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잘 들으시고 성경에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사님 나오십니다.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태국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는 꼭 이렇게 인사드려야 인사입니다. 미국식으로 하면은 좀 큰일 나고요.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남성이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본인 중심. 남자면은 캅으로 끝내고 여자면은 카로 끝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사와디 크랍, 사와디 크랍 이렇게 하는 게 안녕하세요입니다. 사와디 크랍. 네, 여성들은 사와디 카. 네, 사와디 크랍 이렇게 이게 안녕하세요. 또 버토 크랍 이거는 죄송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두 손 모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인사도 하고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고 모두 떠날 때도 안녕히 가세요도 이렇게 두 손 모으는 거를 좋아해요. 네, 두 손 모으는 거. 네, 아까 제 찬송가 제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세요. 태국에서. 그래서 한국 신학교 졸업생들은 아버님한테서 배우셨으면은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노래 모르면은 한국 신학교에서 졸업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이 노래를 아버님이 좋아하십니다. 저는 또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프라군 프라자오 난센 춘자이 주이다이 곤추 양찬 크랑난 찬로 프라옥 남하 따고 대찬 헬레오 이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제 영적 상황하고 또 육적 physical situation을 그대로 얘기해 주기 때문에요. 제가 한때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된 거. 그 지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광명을 다시 보게 됐고 뭐 이런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가 한때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역 하라고 또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흐뭇하게 뭐 이렇게 봤다 뭐 예수님께서 기적하실 때 보이냐 그러니까는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니까 진짜 그런 나무같이 보이는 그게 아니라 아예 안 보였어요. 아예 안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안 들렸어요 또. 그리고 또 말을 못했어요. 네, 참 제 세상이 참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이 three senses를 또 열어주셔가지고 태국에서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1971년에 7살 때 뭣도 모르고 제 형과 남동생 우리 셋이 어머님 아버님 따라서 태국에 갔습니다. 간지가 71년이니까요. 요 다음 달이면은 오는 7월이면은 52년이고 이제 53년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지가 간 날이 7월 10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7월 달에 10일, 7월 달 10일이 그 영어로 말하면요 속죄 날, Day of Atonement. 그래서 Day of Atonement로 저희가 태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저는 이제 6월 4일 날 93년에 또 다시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희 처음에 갔을 때는 참 선교 사역이 태국에 말고 온 세계의 한국교회 한인교회에서 태국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조그만 선교회를 가지고 갔었어요. 태국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선교회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불리고 해서 선교 사역에 쓰느라고 저희들이 좀 잘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으니까는 부모님한테는 즐거움이 있었고 또 저희는 그때에 부모님 뜻을 따라서 거기서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로서 아무래도 좀 장난하고 싶고 장난감 가지고 싶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는
거기서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던 태국 한인 연합교회, 태국 연합교회죠. 태국 연합교회 거기에 성도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장난감도 없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면은 선물이 많았어요. 성도님들이 그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살 때 뭘 알겠어요. 9살이면.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너 뭐 될래? 그랬을 때 손 들고 선교사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선물을 봐서. 직업에는 참 뭘 하는지 모르지만 선물이 많은 직업이다. 그래가지고 손 들고 선교사 되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좀 철이 들어서 그게 아니다 그랬는데 그 답은 벌써 했잖아요.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또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 신학교 설립하신 분이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 박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의 꿈은 어느 졸업반이라도 어느 한 해의 졸업반이 전체가 선교지에 가는 거였대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내가 3학년 때 9살 때 그 좀 어리석은 답이었지만은 그 답을 다시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93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93년에 가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영어로 말하자면 MK Missionary Kid. 그런데 태국 가니까요 저 후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 900여 명이 저 다음에 왔어요. 그 애들은 이제 미셔너리로 온 거예요. 근데 전 MK로 그보다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MK 대접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M인데 한국말 좀 이상하게 하는 선교사.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유식한 말도 모르고요. 제가 한국에서 1학년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떠났으니까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대화도 안 되고 또 제가 영어로 하면 거기서 또 안 되고 거기서 한국말로 하면 저도 또 안 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럼 다 없애고 그냥 태국말로 하자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참 이 교제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지난 30년 이제 요 다음 달이면 30년이에요. 참 세월이 빨리 가죠. 30년. 30년 동안 거기 가는데 태국말은요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깐깐 뽀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려운 언어입니다. 우리가 여기 카오라는 말을 제가 예로 드릴게요. 카오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카오 그러면은 하얀색이에요. 카오 그러면은 무릎이에요. 또 카오 그러면은 클리프, 산 낭떠러지. 그리고 또 카오 그러면 하얀색. 카오 그러면 또 쌀, 밥. 카오 그러면 냄새. 뭐 이런 게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주일날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쫙 하면은 한인 선교사님이 태국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찬양대를 좀 칭찬해주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칭찬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성가대 얼굴이 다 굳었어요. 다 굳었어요. 다 이제 쩔쩔매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땀을 빼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첫 설교니까는 그런데도 또 굳은 표정을 보면서 또 설교하려니까 더 실수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끝냈어요. 끝내고 내가 뭐를 얘기했길래 저랬냐 그러니까는 당신이 목사님이 오늘 성가대 그 찬양이 아주 재수 없다 그랬대요. 아주 아름답다 하고 재수 없다가 이 차이입니다. 수아이 그 차이예요. 그렇죠? 수아이 그 차이로 아주 아름답다가 아주 재수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재수없다, 아주 형편없다, 아주 망쳤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칭찬말이 저주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의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건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마이깡켄인데 마이깡켄 그러면은
내 바지에 불이 탔다는 겁니다. 내 바지에 불이 탔다. 예수님께서 내 바지에 불이 탔다 해서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 억양이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태국어의 그 알파벳이, 여기 한국은 자음모음 합해서 24시잖아요. 아야 어여 아야 가나다라 해서 24시인데 태국은 77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77 넘는 그런 나라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참 맞아요.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깜뽕 뭐 이런 거. 그런데 태국 말을 또 알게 되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억양도 알고 뜻을 알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참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어렸을 때 7살 때 태국 가게 허락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자라니까는 태국어가 그래도 좀 이 자랑은 아니지만요. 나중에 온 태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들은 지금 혀가 굳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태국 사람들이 저를 또 선교사로 여기지 않네요. 그냥 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선교 과목 가르쳐라 그러면은 한인 선교사 최근에 온 그런 분한테 주고 저한테는 그런 건 안 줘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가르칠 과목들을 줘요. 선교 과목 이런 거는 저한테 절대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태국 사람은 한국 선교사 같지가 않으니까요. 얼굴도 제가 언제 저 시카고 간 기회가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온 한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한국 사람 같지 않대요. 그래서 참 기분이 나빴어요. 자존심 상하고.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한국 사람 같지 않지만 태국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 나라에 오래 있으니까 그 나라의 얼굴 같이. 그래서 제가 태국 옷 입고 태국 말을 하면은 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해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 한국말이 조금 이상하죠. 네, 한국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태국 사람 치고 한국말 잘한대. 태국 사람 치고 한국말 잘한다. 네, 그런 데서 저희들이 지난 30년 동안 저희 선교부는 WMP라는 선교부입니다. 제가 파송 받았을 때 여기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동부에 있는 교회 거기에서 seed, 지금은 seed예요. 그때는 CMF, seed와 CMF하고 WMP하고 한 dual membership으로 이동으로 해서 함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seed도 되고 WMP도 되고. 그런데 현지에서는 WMP만 알아요. seed는 몰라요. 왜냐하면 seed가 아직 거기에 정착이 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WMP 선교부로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방콕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 지금 태국에 교회들은 한 5,000개 되고요. 사원들은 한 5만 개 돼요. 근데 5만 개 사원이 한 사원이 교회의 한 10배, 20배나 커요. 면적이. 거기에다가 또 액수도 10배나 더 돼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5만 사원들이 한국같이 산에 있지 않고 도시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태국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은 그이들을 빨리 교회에다가 이제 이렇게 링크를 시켜야 그이들이 안전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신학교회를 하고 그리고 개척교회 사역을 합니다. 신학교회 사역과 개척교회 사역. 그래서 주중에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개척교회 이렇게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개척한 교회가 16교회예요. 그런데 달라스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지금 또 개척교회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가가지고 10년 전 이야기예요. 가서 그들하고 얘기하는 결과 국제교회를 세우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금 영어로 가르치는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태국에 완전히 영어로 가르쳐요. 그래서 그 대학교 중심으로 앞에다가 ABEC 대학교니까는 ABEC 국제교회, ABEC 국제교회, 대학 국제교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 태국에서 그런 사역자가 없으니까는 이제 제가 임시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7번째 교회는. 그래서 이 17 교회와 또 방콕 신학교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이제 잠시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보기 전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위해서 베드로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넬료가 언제 하느님을 만났나, 언제 하느님의 천사를 만났냐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 예배도 드리지만은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기도의 시간대 기도회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 거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여기를 다시 보내서 그 시몬이 너한테 말할 것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3명 군병 하나하고 2사람을 해서 3명을 보냈습니다. 요바로 세세리 가이사라에서 요바로 보내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마침 도착할 때에 무슨 시간이냐 하면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또. 그래서 베드로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러죠.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죽여서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짐승들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죠?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다 그래요. 전 더러운 짐승이라 그러려고 그래요. 부정한 짐승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먹으려고 그런가 3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3번 하고 올라간 후에 베드로가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너크가 있었죠.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에 살면요, 오늘 4월 27일이죠. 오늘이 4월 27일 저희가 여러분 만난 거 신 목사님 몇 년 전이었죠? 만난 게 6년 전 그때 만나고 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또 임 권사님 저희 참 감사해요.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항에서부터 나오셔가지고 저희 마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수시로 순간순간 저희 이렇게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살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내 운이 좋았다. 로또리 사가지고 제 동생은요 $4 million 되면은 로또리를 하나 사요. 그냥 재미로 거기서 로또 된다는 그런 기대는 안 하지만은 그냥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가지고 혹시나 이게 될까 이런 건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게 주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연은 없고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초이스. 우리 다 귀하고 아주 하나님의 증인이지만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도 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증인이 될지 아니면은 선하지 못한 증인이 될지 우리가 보고 배운 거, 듣고 읽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선한 증인이고 이걸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증인인데 좋지 않은 증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Nothing happens by sea chance. 근데 we have a sea choice. 근데 그 choice가 뭡니까?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넉넉넉 들은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놓고는 베드로는 그 다음날 3명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있어요. 또 한 씨죠. 고넬리어스. 그래서 이 고넬리어스를 베드로는 자기의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한테 합당하는 고넬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우리에 맞는 고넬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다. 그리고 선한 선택을 하면서 자기 고넬료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넬료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한테 딱 맞는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선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동영상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형하고 남동생이고요. All these pieces broken and scattered all these pieces broken and scattered in mercy. 한 2acre 건물의 면적이에요. 신학원이. Empty-handed, but not forsaken.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Amazing grace, how sweet 제 아버님 쪽에 전 저쪽에. it saved my being. I once was 방콕 신학원 학생들을 데려다가 선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학기를 훈련하면은 이제 주변 나라에 데려가서 탐방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료를 해요. 근데 얘네 5명은 코비드 때문에 탐방을 못 나갔어요. 그래도 수료를 하고요. 한 25명이 신학교에서 25명 학생이 와서 배우고 있어요. 저희가 한 학생을 졸업 후에 실제로 미얀마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신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책도 발간이 됐고요. 노예 선교부장으로서 강의한 것입니다. treasure in jars of clay. So take this heart, Lord. 어머님께서 성경 필기 쓰기 구약 신약 다 완전히 하셔서 태국 성서공회에서 심사로 좀 청하셨어요. 10년 걸러서 쓰셨습니다. 90주년 그 행사 때 들어온 모든 죽금을 다시 태국 주일학교 발전위에서 내주셨어요. 신 목사님. 그래서 17교회인데요. 이게 첫 번째 교회.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이 교회 옆에 불이 탔었어요. 그래서 유리가 다 깨졌는데 다시 다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 이건 지교회고요. 이 교회는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려고 그러다가 그 한국에서 가서 후원교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암은 완전히 났어요. 이쪽에 계신 분이. 그리고 지교회를 2개나 세웠어요. 그래서 세 교회들이 와서 연합 예배드리고 이 지교회가 모교회보다 교인이 더 많습니다. 람성 대학교라고 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교. 학생 수가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코비드 때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제일 큰 대학교는 인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3년 반 임시 담임으로 김 선교사와 같이 했고요. 지금 태국 현지한테 넘겼습니다. 이 랑싯 교회는
첫 열매라는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1월 달에 수입은 다 교회에다가 바쳐요. 교인이. 그래서 헌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이 교회는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교회가 안 됐습니다. 이유는 교역자가 자주 바뀌니까는. 근데 이제 내년쯤에 교회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역자가 여성이고요. 전도사님. 종교의 자유가 다 있습니까? 태국에 종교 자유 있습니다. 네. 완전 프리예요. 완전 프리예요. 이건 6번째 교회하고 7번째 교회하고 14번째 교회는 태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교회들은 한국에서 후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11번째 교회에서부터는 미국에서 후원을 하는데, 6번째, 7번째, 14번째는 태국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화해강의 다리라고 아시나요? 네. 방콕 수도에서 3시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깐짜나불이라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게 바로 깐짜나펀 교회, 8번째 교회. 저희 17개 교회 중에 교인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 교회가. 까프라펀이 태국말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복이에요. 구복. 우리 구복, 성경에도 구복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 9가지. 네. 지금 교회를 건축했는데 김치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건축금을 일부를 마련했어요. 지금 한 95% 완성이 됐는데 한 10,000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후원했던 교회가, 그 첫 번째 교회가 자립이 되니까 다른 데에 후원하려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그러나, 우리가 아니 이 교회에서 제1 탄프라펀 끝났으니까 제2 탄프라펀 후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후원하고 금년에 20주년 됐어요. 그 교회의 목사가 우리 17교회 전도사 사역자의 회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후원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이번엔 전 교인을 큐티로 다 모아가지고, 전 교인이 큐티 하는데 저 전도사님이 큐티를 직접 쓰셔가지고 보내주시고 교훈을 하고 질문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새 건물로 이사 왔는데 이 건물을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몽산족 중에 몽산족이 60명이 갑자기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터지려고. 그래서 한 30명은 그냥 거절했어요. 30명 데리고, 그리고 지금 건축 중이에요. 건축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인교회에서 한 14번째 교회. 여기 방콕에, 여기 LA에 감사한인교회 있죠. 감사한인교회가 여기 이 감사교회라고요. 커프라콘이 태국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한인교회가 방콕 감사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오심으로써 정책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신목사님께서 임시 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16번째 교회도 사역자 공석이셨을 때 신목사님께서 임시 담임하시고 6개월 하시고, 지난달에 태국 현지한테 현지가 와서 사역을 하게 돼서 그분한테 넘기고 이제 쉬시고 계십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 한 20나라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앵골라, 콩고, 탄자니아, 아프리카, 케냐, 나우루, 북한에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김성교사가 수고를 많이 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Oh, I can see
졸업을 하면은 여기는 법대로 졸업하면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교인 수가 한 20명, 25명, 30명밖에 안 돼요. 와서 훈련시키면은 4년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우리가 양육해서 성기지로 파송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역은요 이렇게 됐고요. 혹시 태국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능력 있는 만큼 답을 하겠습니다. 또 혹시 김성애사도 답해 줄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이렇게 손을 모으고서 인사하잖아요. 네. 대부분 불교에서 이렇게 합당해갖고 인사하는데 이거는 종교 상관없이 인사하는 거예요? 네, 이게요. 태국에서는요. 종교하고 문화 어디서 끝내고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이게 한인 선교사들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에서 왔어요. 태국 불교는 아직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인사하는 법으로 너무나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팅 포인트는 어디냐? 종교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포디엄? 이거를 탐맛이라 그러는데 탐맛 말도 불교에서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국에는요 모든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그 사원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불교 사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종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종교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계속 종교에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문화로 일반화가 된 것들은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 불교 신자하고 네. 기독교 신자하고 네. 분포가 어느 정도 비교. 분포, 레이쇼. 네. 그렇죠. 제목을 네. 불교가 지금 태국이요. 불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불교가 국교는 아니에요. 국교는 아니에요. 왜냐? 국교가 되면은 남쪽에 있는 세네 도가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네 그 도는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때문에 국교가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불교는 한 86% 있고요. 전체. 네, 기독교에는 개신교는 1%도 안 돼요. 근데 캐톨릭하고 합쳐가지고 한 1.2%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왕은 모든 종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이렇게 그 레이쇼 따라서 나라에서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책정을 해요 매해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불교에 제일 많이 가죠. 86%, 무슬림들의 한 12%,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한 1.2%, 그것도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하고 같이 합해서. 네. 그럼 불교인들하고 크리스천하고 서로 반목하거나 이런 그런 적은 없나요? 반목?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네. 대할 때 우호적은 아주 좋은 관계 아닌 같은 거. 네, 컨플릭이요. 아니 이게 보는 시각이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르죠 모든 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좀 기독교인이면 불교인 앞에서 좀 무시당해요. 무시 네, 무시당하죠. 인정을 안 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 번째 대학교회, 람성 대학교회 또는 우리 방콕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얘네들은 불교 패밀리에서 나오고 때로는 자기만 헌신해가지고 신학교 온 학생도 있고 자기만 기독교인이 된 학생들이 있어요. 람성 대학교에는. 그래서 부모들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신학교 오려면은 부모들이 가족 관계를 다 끊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 서포트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콕 신학교 오는 학생들한테는 한 16명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하니까요. 신학 공부를 못 하니까.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나요? 이제 예수를 믿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훈련 받다가 그 방콕 신학교의 그 동문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러면은 그 목사 전도사가 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본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그럼 방콕 신학교 출신인 줄 알고 이제 방콕 신학교로 오죠. 저희들이 매마다 모집하는 게 참 어려워요. 금년도 신입생 모집을 했는데 2차 시험 두 번 시험을 봤는데 Bachelor's 프로그램에 13명 들어왔어요. 그리고 Master's 프로그램에 15명. 그런데 1% 한국 크리스천 시츄에이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한 15%라 그래 봐요. 그럼 여기 1%. 우리 신학교는 한 120명 있습니다. 120명을 15배로 곱하면은 네, 한 2,000명쯤, 1,800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큰 규모의 신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이 선교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태국의 신홍식 선교사 이렇게 보면요, 방콕 신학교를 설립했다고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무슨 프로그램에도 방콕 신학교를 설립하신 신홍식 선교사 이렇게 아닙니다. 방콕 신학교는 역사가 지금 81년이에요. 중국 여 선교사가 중국이 닫혔을 때 못 갔을 때에 태국에 있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중국 교역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시작한 바이블 트레이닝 스쿨. 그러다가 그게 이제 차차차차 커가지고 이제 BIT가 됐는데요. 방콕 신학교. 거기에 1981년부터 신 목사님이 가셔서 사역하시면서 그게 이제 확 자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많이 공로를 세우셨는데 설립자는 아니세요. 네. 그럼 그 신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신학교가 보면요, 크고 작은 거 공식 신학교는 한 20개 있어요. 근데 공식 신학교라 그래도 왜냐면 바이블 트레이닝, 목회 훈련 센터, 성경 읽는 센터 뭐 이런 거기 다 하면 한 50개 되는데요. 신학교라는 말은 한 20개. 거기에서도 저희가 지금 태국 신학 협의회에서 서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 신학 협의회에 들어온 데는 12장소. 그리고 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데는 4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인가 안 받고 신학 운영하는 데가 그만큼이고요. 저희 방콕 신학교는 정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부 인가한 학교하고 안 한 학교하고 어떤 그 차이가? 네, 인가 받은 데는요, 그 학위를 받으면 모든 데에 가서 이 학위를 가지고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 디그리예요. 그런데 인가를 받지 않았으면은 그 디그리를 받아가지고 물론 무슨 협의회, 신학 협의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서 디그리를 받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가 받으면은 이제 교회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기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인가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인가 받으면은 목사 한 수는 받으면 목사 한 수는 인가 받던 안 받던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네. 사회적 분위기가 종교를 허용을 하는데 네. 아직 크리스찬들의 반응은 아직은 네, 그건 이제 모성에 대해서 모계사에 좀 얘기하네요. 아, 네. 태국은요 모계 사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 가정에서 제일 헤드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머니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내 딸이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막내 딸, 장녀가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남자분들 장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내 딸. 네. 막내 아니시죠? 여기는 막내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여자분들
분들이 좀 활동적이고 사회에 많이 진출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도 여학생들이 많이 와서 또 신학 공부도 하고 또 목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남성들이 결혼을 하려면 꼭 다우리를 준비해야 돼요. 시창을 직장. 네, 직장금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부모들이 신불직의 부모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뭐 어느 게 값이 있다는 게 아니고 뭐다 이런 게 아니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럼 얼만큼 부르냐? 이 남자를 신뢰하는 만큼 불러요. 신뢰하는 만큼 낯선 척습니까? 네네, 적죠. 왜냐하면 이 남자가 바람 필 것 같다 그러면은 많이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바람 피면은 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지참금 가지고 이제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지참금을 다시 가정의 보태락으로 줄 때도 있고, 그건 완전히 부모 마음이에요. 안 줘도 되고 주면 축복이고요. 네. 사회 전반적인 치안은 어때요? 치안은 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물론 총기도 소유할 수 있고 하지만 네, 그렇게 저희도 낮에는 그냥 대문도 문을 열어놓고 있을 정도로 security. 안전해요. 네, 안전한 편. 안전해요. 제가 그래서 열쇠도 그냥 문 앞에다 넣고 그러고 다니고 그래요. 물론 거기 이제 승려, 우리가요 그이들 앞에서는 태국 승려 레벨에 들어와 있어요. 종교 지도자.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를 뭐라 그러냐면은 종교를 가르치는 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그 이웃 사람들이 저희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는 저희한테 도움을 이렇게 요청도 할 때도 있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뭐 털고 그럴 생각은 아예 못 하죠. 안 하죠. 자기네도 이렇게 나름대로 좋지 않은 일을 하면은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다는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그럼 크리스찬이 그 증가율은 어떤가요? 증가율이요.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느려요. 참 적어요. 조그만데 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나름대로 참 잘 발전하고 있다. 지금 한 60만 명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니, 개신교들이 60만 명.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40만 명이었어요. 10년 만에 150%. 그럼 캐톨릭도 많이 있나요? 캐톨릭이 더 많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캐톨릭이 그 정부의 활동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캐톨릭을 더 신뢰합니다. 네. 그럼 한 더블. 거기에서 한 80만 조금 더 많아요. 네. 60만. 캐톨릭이 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캐톨릭 역사가 더 많고요. 태국 개신교들은 순교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캐톨릭 같이 합하면은 7명이에요. 캐톨릭이 5명, 개신교가 2.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그래요. 제 감옥 반에 들어가면은 전도반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 순교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말하죠. 미안하다. 이런 말은 미안하다.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인데 다 순교자야 된다. 순교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서 태국이 자랄 하나님께서 성장해줄 축복해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냐. 너희들이라도 다 순교자가 되라. 그러면은 그 시간은 기분이 좋지 않죠. 나중에는 괜찮아져요. 네. 그럼 일본 국민들이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렇게 할 때 차이가 있나요? 개신교들을요 더 높이 여겨요. 오히려. 왜냐? 개신교들은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태국 사람들의 승려들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신부들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것을 그들이 봐요. 그리고 또
신부들이라면 또 옷도 특별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입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표가 안 나는데 그리고 그이들이 본 바 여러 케이스로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여러 케이스로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이 좀 타락한 거를 이렇게 좀 보면서 신부들이 타락한 거를 잘 못 봐요. 분명히 있지만 잘 못 봐요. 그러니까는 자기 같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또 타락도 잘 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더 높이 여기고요. 그리고 그리고 캐톨릭한테 좋게 여기면서도 또 경계를 좀 해요. 왜냐하면 그이들은 태국 영어를 써요. 태국 용어를 예를 들어서 태국의 교회를 사원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그 캐톨릭은 자기네 성당을 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부들을 또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태국의 불교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쉽게 접촉이 되고 근데 정부에서는 그거를 싫어해요. 왜 우리 불교 사람들을 혼동시키게 하냐. 너희들 나름대로 단어를 가져라. 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뺏으려고 그러냐 뭐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접촉하기가 쉬우니까요. 여러 단어가 비슷비슷해요. 혹시 그 선교를 펼치면서 힐링 선교, 치료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나요? 태국도. 그거요. 네. 지금 태국은요 아직도 뭐 이렇게 미러클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게 거기에 아직도 약해요 많이.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좋으니까는 지금 최근에 한 10년, 15년 전서부터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태국에.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힐링 지금 많은 게 힐링이 좀 있고 그리고 귀신 쫓는 그런 게 좀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혹시 제가 만약에 G12라고 그러면 아실까요? G12? 네, G12. 셀 처치? 뭐지? G12라고 훈련한다는 거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12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 셀 처치. 네,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또 1년 안에 또 자기는 나름대로 12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네. 그런 걸 지금 하면서 prosperity theology가 많이 들어왔어요. 축복신앙. 그리고 prosperity theology가 들어오면서 또 목회자의 주권, 권위, 절대 권위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안에 그런 무브먼트 안에 힐링이 좀 있고 그래요. 의료 선교네. 실질적인 그 의료 성견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침술 잘 하시는 분이 태국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만약에 태국의 의사, 태국 현지 의사가 같이 가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심술 의사가 혼자 가서 하면은 또 안 돼요. 그런데 혼자 가더라도 혼자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emergency면은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하면은 그건 불법이에요. 혼자서 하면은.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이제 저기 한 분들이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분들하고 비율 그것도 비율은요. 한인 선교사님들이 지금 태국에 930명이에요. 네, 930명.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거기에서 부회장 하고 있어요. 네, 내년이면 제가 짐을 매줘야 돼요. 회장으로. 그래서 참 큰 부담이에요. 그런데 930명. 그 외국 선교사들은요, 그보다 많았었어요. 한 400이었을 때 더 많았어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는 지금 무슨 현상이냐면은 선교사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귀국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귀국하시는데 대신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한인 선교사들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연구소에 의하면 한인 선교사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려가는데 미국 그 선교사와 같이 대신 올 사람이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네, 문상철 박사님이 그 연구하신 건데 지금 한 15년이면은 지금 한 27,000 선교사들이 있고 한국에는 900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15년쯤 되면은 거기에 한 3분의 1은 다 돌아간대요. 귀국한대요. 은퇴하거나 귀국하시거나 아니면 주님 품에 가시거나 뭐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대신 올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이제 태국에 갔는데 저희 자녀를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930명 계신 분들을 네. 그 자녀분들을 다 좀 거기에 머물면서 선교를 하도록. 그럼 좋겠죠. 그런데 선교사역이라는 게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느님께서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어리석은 방법으로 답을 했지만, 네, 그런 하느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모범이 되고 계시니까 네. 지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공고리가 되시지 않나. 제가 지금 MK로서 온 세계에서 MK로서 1호입니다. 선교사님 그다음에 자녀들이 네, 부모님 사역을 도우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전혀 없진 않고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요. 부모님이 선교사역 하면서 어렵고 자기네들이 누릴 걸 못 누리고 왜냐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거 본 학생들은 이제 빨리 떠나고 싶고 미국이나 한국 가가지고 성공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있는 거고요. 선물을 많이 줬어야 되는. 네, 그렇죠. 네, 한인교회에서 선물을 줬어야 되는데. 그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어떻게 만나셨는가 그래서 좀 아이고.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참 2년으로 선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게.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그 늦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뜨겁게 청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보고하시는 걸 보고 이런 사역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진짜 육체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갖게 됐어요. 소명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조금 많이 먹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늦게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저희 신학교의 교수님이셔서 이제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선교사라는데 제가 조금 용기를 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40일 정도 작정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뭐 과정은 좀 길고 저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태국이라고 특별히 나라를 지정한 건 아니지만 태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재밌게 얘기해도 돼. 내가 얘기해. 아세요? 알지. 얘기를 하세요? 말씀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빨리 결혼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결혼 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심대학 취업해 가서 장가를 못 가니까 갈비신학교 제가 장가를 못 가니까 아버님이 훌륭하셔요.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신학자예요. 동료들이 많잖아,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아들 결혼 못했다 그러니까 이분을 체포에다 설교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중매가 좋을 거 아니냐. 그 갈비신학교가 했는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달라서 나왔다고 영어를 잘하죠. 선교사란 말이죠. 근데 얼굴도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저분이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뿅 간 거야.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미국인들이 돌리고 있는 거야. 뿅 갔는데 뿅 가가지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이분이 좀 우리가 또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방콕에 계신데 이분이 비행기 타고 방콕 날아가고 있어 이분이. 이분이 그러니까 간 거야 무작정. 그러니까 먼저 용감한 자가 취하는 거야. 가서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41kg 하고 했죠. 했는데 40이나 80일을 해도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간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아버님과 목사님이 이분이라면 나와 선교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빵!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나한테 얘기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용 처지면 이런 테마야. 이분이 기도하면서 자기는 선교사가 하면 좋겠다. 그 대신 영어권이면 좋겠다. 또 외교에서 뭐 시작. 영어 얘기도 해줬어. 그래가지고 영어, 선교사, 그래요. 그리고 잘생긴 부모가 아니 잘생긴 건 아니요. 부모가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 그거 내가 잊어버렸지만 영어하고 선교사님을. 그래서 셰프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저분이 저분이 그걸 방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2남 1녀예요. 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좀 어이없이지만 워싱턴 중앙교회에서 지금 20몇 년 동안을 이렇게 선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교회예요. 20몇 년 동안을 선교사님 생활을 보내주고 정말 감사하다.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거만 봐도 너무 좋은 교회예요. 한 선교사 20몇 년 동안을 교회에서 해준다는 거, 서포트한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선교사님이 근데 워낙 참 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 선교사님도 아버님을 그대로 닮으셔가지고 선교사를 종교에 아버님 참 검소하시고 겸손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겸손하시고 신학자입니다. 근데도 훌륭하시고 대구에 가서 지금 17개 교회를 세우시고 신학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셨다 그래요. 지금 아드님이 그 방콕 신학교에서 보니까 전과목 다 가르치시는 것 같아 지금. 또 이 사모님은 그 태국에 가서 한국어 가르치는 걸 하고 김치도 담그시고 굉장히 참 바쁘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코비드 때문에 이제 못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랑 어떻게 연락이 또 돼서 안 목사님 오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제가 다른 말에 이어서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고 또 어쨌든 뭐 무슨 자녀분들이 이어서 글쎄 우리 저희 둘째 이름이 태환이에요. 돌림자가 환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미환, 아름다운 빛. 둘째는 태환, 태국빛 아니면 큰 빛 뭐 이렇게. 태환이가 어렸을 때는 제 목사 가운 입고 거울 앞에서 뭐 설교하는 그런 노래도 하고요. 그 흉내도 내고 그리고 CGN TV에서 와서 촬영했을 때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걔도 어느 면에서 좀 어리석은 답을 했다. 그런데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쯤 되니까는 오고 싶었는데 우리 태환이는 지금 대학교 요 다음 달에 졸업이에요. 근데 아직도 올 생각은 없네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가 먼저 기도로 도우셔야 돼요. 기도로. 왜 기도를 왜 도우냐?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알았죠? 성경보만 안 할 거야. 근데 왜 기도를 왜 안 해요? 기도를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왜 기도를 왜 못해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먼저 기도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버님 신홍수님 목사님, 이순영 선교사님, 또 신영 선교사님, 김봉수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혹시라도 쓰다 돈이 남아서 그 돈이 갈 곳이 없으면 방콕 신학교에 신학생 한 명당 한 달에 50불을 주면 매칭을 해가지고 이 학생을 졸업을 시킨답니다. 50불만 주면 돼요. 근데 많이 하면 안 된답니다. 2명 정도, 1명 정도 하는데 그럼 이 목사님은 그걸 받아가지고 노예에다가 주는 거야. 노예 아시죠? 지방의 노예. 그럼 노예에서 그 신학생들을 장학금 주는 거야. 그 매칭을 해서 그 학생들을 신학을
졸업시키는 거예요. 그 학교 졸업하려면 몇 년? 4년? 4년이요. 4년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많잖아. 그 두 번째로 이 목사님 우리가 선교할 생각은 그 신학을 졸업하면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러면 개척교회를 하면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사님의 생활, 뭐 애들 뭐 이렇게 하는 전기세, 유틸리티 다 하면 한 달에 600불 정도가 필요하대요. 600불이면 한 교회가 자립을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잘 되면 이제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불을 뭐 전부 하는 거 아닙니다. 뭐 100불 줬고 50불 줬고 해서 그걸 다 모아서 이 보내주면 우리 성교사님이 이제 여기 동부에 보내주면 본부에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와줄 600불이 없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또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해줘야 돼. 그 교회는. 이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운영하는 바울 선교회지? 바울의 집. 바울의 집. 바울의 집은 목사님의 선교회의 선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오고 또 매주 한 번씩 뭐 기도회도 하고 하여튼 본부에 본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선교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 우리 말로 수련회도 하고 이런 거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운영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절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첫째는 기도를 먼저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되면 신학생분들 50%씩 도와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만 개척 보내주면 개척교회 또 하면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의 개인 살아가는 이 사역비도 조금씩 도와주는데 그거야 뭐 중이 재물을 못 갚는다고 성교사님 이름 갚을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하는 거니까 그러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제일 먼저 기도를 빡 세게 하다 보면 또 돈도 빡 세게 나와. 그런 걸 할 수 있어. 기도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태국이라니 불모지에서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한 가지 말씀하세요. 50불 전에 30불 단계도 있어요. 오케이. 30불은 지금 학생이 신학교에서 졸업했잖아요. 그럼 총각 처녀로 나가잖아요.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이 있고 그럼 자식이 수도에서 생활이 빳빳한데 수도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이 대학교까지 공부하는데 한 달에 30불이면은 우리가 한 학생을 후원을 할 수 있어요. 네. 30불. 적어져서 너무 좋다 그죠? 네. 그게 그러면 태국 정부에서 보조가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토탈 금액이 안 돼? 저희가 그 대충의 그 학교를 이렇게 average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너무 싼 것도 아니고 average 보니까 한 9,000바시 들어가요. 9,000바 아니면 9,000바시 아니라 얼마 동안에? 12,000바시 들어가요. 12,000. 그런데 12,000바시에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부모로서 3분의 1을 하고 너희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또 사역자를 위해서 3분의 1을 돕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우리 선교부에서 또 3분의 1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최소한 들어가는 경비, 교육하는 경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금 14명이에요. 학생들, 신학생. 아니, 사역자 자녀. 자녀들. 네, 사역자 자녀들이 12명이에요. 12명. 네. 그리고 사역자 신학교의 장학금은 16명. 여기는 50불. 30불, 50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우리 선교회에 이론의 창고를 만들어주면 우리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본부에다 CD라든가 그걸 보낼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저희 선교회에서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선교회가 계속해서 영향을 갖고 요거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예배 끝난 후에는 먼 길 오시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튼튼하고 갈비탕을 준비했어요. 맛있게 잡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좀 제가 시간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두 분 선교사님 한 번 나와서 한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영선 선교사님, 신영선 우리 김동선 선교사님 두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태국이 다 복음화 되겠어요. 아멘. 이 폼이 네. 불교를 떠나가라. 뭐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5월 2일 다음 주 월요일 날 LA에서
예배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선교 보고요. 선교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로 갔다가 그다음에 동부로 가셨다가 한국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서부로 왔다 그다음에 남부 동부로 가셔서 그다음에 대구로 가십니다. 오늘 항상 저희들이 우리 선교회에서 소식을 이렇게 전해줄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님이 이제 90세인데 이렇게 투석을 매일 하신다 그래요. 참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지만 이 아버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태국 선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셔요. 털을 닦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신앙에 개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태국이 복음화되는 길에 우리 아드님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잠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추영수 목사님은 힐링을 물어보셨는데 힐링에 대해 물어보셨잖아. 네. 우리 목사님이 앞을 못 보셔요. 선글라스 좀 맞추게 쓰셨는데 앞을 못 보시는데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냐면 이렇게 힐링 센터를 하셔요. 원열 치료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고 이제 환자를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아까 힐링에 대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좀 끝난 다음에 갈비 딱 주시면서 조금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 뒤에 하시는 분 우리 김문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가격까지 김문기 혼자 나오셔가지고 뿌리빈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 무서운 분이 뒤에 있었다고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김경수 집사님은 한 번인가 오셨었죠. 김경수 안수 집사님, 우리 임권사님이랑 같이 나가는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뜻밖의 오셨어. 이거는 가끔 서프라이즈 없어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당해요. 아니 찬스가 없다고. 찬스가 없다고. 이거 너무 감사해요. 하느님의 섭리 안에 섭리 오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우리 이렇게 계신 우리 예술 권사님이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권사님 연세가 102살, 3살. 103살이죠. 103살. 저분이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참 훌륭하시죠. 메가더 장군과 함께 또 저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야. 저는 장군. 저기 양재선 목사님. 양 목사님, 우리 양 목사님 교육을 배정원에 체프리 교육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대학교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대학교에서 감사합니다. 또 옆에 계시죠. 김태근 목사님. 김태근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여기 오렌지 카운티 쪽에 목회